안녕하십니까.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목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됩니다. 우리 총무 일을 보는 항제 형제님이 시간을 제재하는데 아주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 시간을 좀 없애고라도 계속 예배를 드렸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대전 동북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최세만 형제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아까 예배 드리러 나왔다가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중간에 이렇게 또 나왔는데, 혹시 오해할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픈 사람이 생기면 저를 불러요. 응급조치를 하라고. 그래서 아픈 사람이 갑자기 또 생겨가지고 이제 치료해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왔는데, 이번 캠프에도 아픈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이 탈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시간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캠프에 함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맡은 주제가 이제 사회입니다. 첫날에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 첫 시간에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저녁에는 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증거가 됐어요. 마지막 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경청을 해주면 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빨리 짧게 가능하면. 자,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선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은 우리 남학생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고, 12절은 우리 여학생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예, 우선 거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첫 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내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지난 여름에 베트남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이제 갔었습니다. 이제 의료 전도 여행을 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캄보디아로 건너가서 또 거기 베트남인들을 위해서 이 봉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중국 운남성이라고 하는 곳에 6일 동안 이렇게 잠시 다녀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집이 여기 한국에 있으니까.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죠. 집을 떠나서 뭐 제주도든 강원도든 어디든 가면 다시 자기 집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왜 그래요? 그곳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고 가야 될 곳이 뭐예요? 본향의 고향,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같은 사람이요, 또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학생들이지만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은 동일하게 어른이나 아이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살 때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하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회가 뭘까? 다시 이제 뭐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정확하게. 그랬더니 사전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의 조직화된 집단이나 세계다. 그렇게 이 정의를 내려놓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 신분이지만은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사회의 한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를 볼 때에 아직 이제 어른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호기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회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또 반면에 이 현실 세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가 이제 벌써 이제 현 정부가 들어선 제가 이제 뭐 한 3년여 되나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중학생들하고 같이 대화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1, 중2 정도 되는 학생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부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언제 저렇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이렇게 놀랐어요.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그냥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들에 의해 가지고 그런 사회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편향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은 또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온전하지 않아요. 오직 온전한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이 사람의 기준, 자기 기준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볼 때 무조건 내 생각으로 비판하고 내 생각으로 이렇게 잣대를 재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사회를 바라보는 그 안목, 우리가 성경적인 주님의 눈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세요. 이 거류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이 거류민 이런 단어예요. 중국에 갈 때 이제 그 학생 비자를 내 가지고 가게 되면은
거기 공안에서 이 거류면,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뭘 내주냐면 거류증을 내줘요. 거류민증. 이 거류민증은 뭐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류민증은. 일정 기간만 머무를 수 있어요. 그게 거류증이에요. 또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보게 되는데, 이 나그네는 뭐예요? 이국에 정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 사회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와요.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많이 와요. 그들은 이 땅에 나그네예요.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 동일하게 우리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뭐 지금 한창 공부하고 이제 중학생들은 고등학교를, 고등학생은 대학을 위해서 이렇게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뭐 다른 생각을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분은 뭐냐? 이 땅에서 언제고 하시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떠나가야 되는, 그죠? 뭐 이 감이 익은 감만 떨어집니까? 땡감도 먼저 떨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잠시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나그네 삶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기 이어서 말씀을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말씀이죠. 육체의 정욕. 헬라어로 보면 사륵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본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가려면은, 제 시간에 오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 보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깨워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안 나오는 거 그냥 깨워가지고, 학생회도 넣는 게 다반사. 뭐예요? 그냥 편안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른 거예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게으른 것도 뭐냐? 이 정욕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예요. 부지런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 어기는 것들. 죄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영혼을 파괴하는데 앞장섭니다.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을 내가 얼마만큼 잘 제어하느냐.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나그네 된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정욕을 절제하는 사람이에요. 절제할 때만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이어서 봅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예, 사도 베드로는 선을 행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이 말을 한 것은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이 기독교인들은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비방을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금욕주의자들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가이사의 명도 어기는 사람들이다. 막 그렇게 이제 음해하고 비방하고 그랬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들 주변에 참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유명 인사인데 이름을 대긴 곤란해요. 그 유명 인사가 뭐라고 했냐? 모든 종교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 그게 어디로 향했냐면 기독교, 배타적이다 이거예요. 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꾸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신을 존중하고 다른 신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없죠.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독불장군과 같다. 그러면서 이 비난도 하고 또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결국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선을 행하라. 그들을 위해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개예요. 시민권이 두 개. 하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 시민이라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천국 시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시민권이 두 개입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면 또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 가면 천국에 입성할 거 아니에요? 그 입성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돼. 이 사회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 사회의 질서 그리고 안녕을 위해서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잘 준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준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회에 살지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로 가세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제 성경에는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말씀해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이 대전 시민, 뭐 서울 시민, 부산 시민,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이 권세를 존중하며 권세 아래에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면 따를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 국가 권력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늘 우리가 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이 상위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신앙에 배치된 거라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나라를 폐하고 한 나라를 세우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 법 위에 하나님 도, 하나님 법이 최우선적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쪽으로 넘겨서요. 출애굽기 22장에 22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뭐라고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두 번째로 의정자들을 이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에 가 보면은요, 전도서 10장을 가 보면 거기도 있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족장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어때요? 들어보면 참 얼굴 붉혀지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 대통령을, 이 나라 통치자인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이웃집 개, 아주 이웃집 뭐를 욕하듯이 서슴없이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죠. 우리 학생들은 그런 적 없나 모르겠네요. 너무 꺼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또 지방자치단 단체장, 국회의원, 서슴없이 그렇게 말하는, 판단하는, 비판하는, 욕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그랬어요. 입으로 말하는 거는 고사하고 그 마음속으로도 저주하지 말라, 욕하지 마라, 잘못돼 버려라.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 뜻은 분명하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이라도, 그 저주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 학생들이 이런 그 사회를 바라보는, 이제 아직 사회에 진출해 있진 않지만은 큰 틀에서 사회인의 한 일원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 땅의 한 시민이기 때문에 한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 때부터 바른 정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회를 보는 시각, 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굽어질 수가 있어요. 왜곡된 그런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막 말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에이, 저 사람도 별 수 없네.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왕이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것은 심중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7절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말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들어오는 대로, 내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냥 내뱉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을 존대해야 됩니다. 통치자를 존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가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랬어요. 무사람을 공경하라. 다른 피조물과 같이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범죄한 인간이지만은 정말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지만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이 사실로 미로 비춰볼 때에 내 옆에 있는 이 학교에서 여기가 아니라
보기 싫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하여튼 그런 걸로 외향적으로 우리는 비판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안 들으면 잘 어울리지도 않고 왕따를 시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에 멸시의 대상으로 지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멸시의 대상이 아닌 공경의 대상으로 돼야 됩니다. 무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아주 사악한 사람도 많아요. 범접하기 싫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무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학교 생활부터 키워나가야 돼요. 세 번째가 이제 납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지만은 나 납세할 일 없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미리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뭡니까? 연예인들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낭패를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더러운 뉴스 나오죠. 세금 포탈에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잘 내야 되는데, 잘 내지 않으니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꼬박꼬박 납세를 잘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떳떳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세금을 좀 가능하면 적게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무조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조세를 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창세기 41장 34절에 가보면 이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 소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정부에다 바치는 걸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사실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학생 신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충실하게 이 납세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디모데전서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의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또 본교회에서 이제 기도 집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산부 요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중요한 지위를 갖고 이 국정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또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찰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나는 주님 은혜로 이제 세계 몇 곳은 가보지 않았지만 이곳저곳 가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려고 아주 열심을 내는, 게다가 큰 소리로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이용해서. 그런데요, 어느 나라를 가보면 창문을 다 틀어막고, 그리고 밖에는 누가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목소리도 그냥 개미소리 같게 찬양하고, 그런 데가 많아요. 또 어떤 데는 이 정해진 장소에 하지 못하고 버스 안에서 타고서 예배를 시내 빙빙 돌아가면서 시내 안에서 그 차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지경까지 있어요. 어느 지역은, 어느 나라는. 이걸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까? 이 나라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진, 또 지금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에레미야서 29장에 가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에 가보면 2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포로가, 이 비록 포로로 잡혀간 그 성, 빨리 무너져 없어져라, 저주받아라, 이래야 될 판인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사로잡혀간 그 도성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또 한국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상황에 살고 있어요. 이 남북이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서로 대치해 있는,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민주주의, 이 양분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이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첫 번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일반 민간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남아나지 않아요. 그것을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 짧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본절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곧 선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천주교는 이제 불교를 이렇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구도자를 만났는데, 천주교는 불교를 이렇게 인정하고 서로 내왕하고, 그러는데, 이 기독교는 왜 그렇게 비타협적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왜 제사도 안 지내고, 천주교는 제사도 허락을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구도자가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기 집안의 이제 기독교인이 그 협조적이지 않다고 그런 이 비난을 해요. 그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정마다 이제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비타협적이고 또 너는 너 나는 나 뭐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겠구나.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저 사람에게 어떤 나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7번째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2장 19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베트남에 의료 선교를 갔었는데 참 거기서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직장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어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도 될 수 없고요. 어떤 법조계에도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보니까 지금 교직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아주 소원하는 그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 선생님 하기도 어려워요. 교직 생활도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배제가 돼버렸어요. 그냥 장사해 먹는다든가 일반 그냥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베트남 시민이면 군민이면 다 동일하게 그러한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은 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또 세계에서 애매하게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아직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은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서조차 애매하게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친구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선생님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애매히 받는 그 고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주님만큼 이 땅에 와서 고난 받은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사회를 살아가면서 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워 죽겠네 못 견디겠네 그런 때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는 고난이 주님이 당한 그 고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주님께서 당하신 그 애매히 받은 고난보다 내 고난이 클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일탈이 없었어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을 받았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실 때에 그것을 벗어나질 않으셨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온전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분은 본연의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보면 맞대응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줘도 맞대응이 없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학생들도 뭐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러셨다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친구가 그랬다 하더라도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 같이 감내하셨던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묵묵히 감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동안 이렇게 잘 나오다가 부모님이 나가지 말라고, 절대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믿지 않는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선생님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 학생들은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원수 갚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괴롭히고 그분을 모욕하고 또 그분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리 하셨어요. 다만 공의의 손에 맡기셨다. 저나 여러분들이 한 세상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도 주먹이 있는데, 한 주먹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몰래 그 사람 차 다 긁어놓을 거예요. 이제, 맞대응하기는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차를 다 긁어놓아 버린대, 그 사람 차를.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그 공의의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회인데 이 그리스도인과 사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준행해야 된다. 두 번째, 위정자들을 존경해야 된다. 세 번째,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또 네 번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또 여섯 번째, 선을 행해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애매한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모쪼록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말씀들로 이 마음에 담으시고 이 사회를 보는 시각,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회를 바라보고 또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생활하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참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큰 틀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에 참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 자신에게 있어서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 생활을 경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을 드려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